이 시간 기도하심으로 우리 웬스데이 바이블 토크 수요 성경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시는 우리들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싶고 아버지를 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이 시간 말씀을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아버지를 느껴낼 수 있는 그 영적인 감각들을 다 열어주시고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또한 열어주시며 우리의 마음이 말씀에서 주신 대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로 이 시간 다 바꿔주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밝히 알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을 정말 기쁘시게 들으실 수 있는, 그리고 또 아버지께서 주신 이 세상에서 천국을 시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웬스데이 바이블 토크 우리 이제 시작할 텐데요. 먼저 오늘 주제 본문 먼저 함께 찾으시고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14페이지에 있네요. 14페이지. 우리 구약성경 14페이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바로 앞이니까 금방 찾으셨겠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너무 신나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오늘 창세기 말씀,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복이 우리 성도님들과 저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주 이슈 여러 가지들보다 가장 큰 이슈가 우리 대통령 취임이었던 것 같아요. 나라의 리더가 누가 세워지는가? 사실은 나라의 리더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혀 없을 때가 있잖아요. 또 보기에 따라서 다 좋은 분들이시겠지만 또 악한 부분들이 또 자꾸 눈에 자꾸 보이고 부각되다 보니까 우리들이 좀 다 속상해하면서 뽑을 대통령 참 없네 하면서 그 중에서 누가 덜 나쁜가 막 이렇게 보면서 뽑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실 우리 중에 누구든 그 자리에 올라갔을 때 지금 저기 이렇게 후보로 나오고 대통령이 되는 분들보다 나은 분들이 나온 사람이 얼마나 또 많이 있겠나. 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거기서 거기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사실은 해요. 그런 와중에서 이제 대통령을 저도 이제까지 뽑으면서 제가 뽑았던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 되기도 하고 정말 안 되기도 하고 계속 그래 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하게 믿기는 로마서 13장 말씀대로 좋은 권세자든 악한 권세자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게 권세자를 세우실 때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셨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권세자를 세웠을 때는 하나님께서 필요해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자리에 그 사람들을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뽑은 사람이 대통령이 되더라도 일단 권세자가 세워지면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며요.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우리는 마음을 모아야 됩니다. 이게 좀 미안한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망해야 되는 나라는 망해야 돼요. 동의 못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셔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세요. 그런데 무엇인가를 망하게 하기로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망하는 것이 결국에는 복입니다. 그리고 회복해야 되는 나라, 복받아야 되는 나라, 그리고 한 나라가 복을 받아야 되는 때가 있고 망해야 되는 때가 있고 시련을 당해야 되는 때가 있고 좀 풀려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근데 그 때를 우리가 그냥 떼쑥을 발버둥 쳐서 그걸 바꿔놓는 것이 사실 잘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데 베드로가 그거 막았잖아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이것이 꼭 복이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로는 시련은 받아야 복이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는 받아야 복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 그런 복을 다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왕은 대통령이 아니라 하나님이셔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누구든 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셨으면은 이제 앞으로 더 어려워질 수도 있고 아니면 풀어질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일단 세우셨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투덜투덜하지 말고 이제는 마음을 모으고 이제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 뽑혀진 대통령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자가 하나님 편에 서게 해주세요. 이것을 놓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를 좀 돕고 복되게 하시길 원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시작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받아들이는 훈련입니다. 잘 받아들이시고 아멘 하시고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영역이 따로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시고 예배로 또 세상에서 열심히 일도 하시고 가정에서 좋은 부모가 되시고 좋은 남편과 아내가 되시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지난주 말씀을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뭐 다 정리는 못하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신 이 성경에는요 신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myth라고 영어는 말하는데 그런 이렇게 만들어진 조작된 어떤 목표를 위해서 하고 싶은 뜻이 있어서 만들어진 가상의 어떤 인물들 그런 스토리 그런 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걸 만드신 적이 있죠. 그때는 비유라고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뭐뭐와 같으니 라고 했으면요 그건요 다 직유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뭐뭐와 같이 그건요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라 천국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비유로 만들어내는 가상의 인물이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시면서 비유를 들으셔요. 그때는 만들어진 거죠. 비유니까. 그러나 우리 특별히 이렇게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제 두고 막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분명하게 이 성경이 신화가 아니고 만들어진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역사다라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신앙생활 하셔야만 합니다. 5장에 나오는 족보에 대해서 제가 좀 언급을 했었죠. 아담부터 노아까지 처음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하신 아담에서 노아까지의 족보가 나오고요. 11장을 보면 그 족보가 이 노아에서 이제 또 아브람까지 또 이어져요. 그런데 마태복음 1장을 보시면 그 족보가 아브람에서부터 예수님께로까지 이어진단 말이에요. 아담이 만약에 가상 인물이고 신화 속 인물이라면 마태복음 1장에서 나오는 이 족보 그래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이 족보도 다 틀린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당시에도 아담과 아브라함의 족보에 대해서 알고 계셨고 그렇게 쓰여져 있는 구약의 책들 또 그 중에서도 십계명을 담고 있는 모세 오경을 직접 언급하시고 구약 성서들에서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자신에게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신화가 아니고 그것을 역사로 받아들이셔야 되고 그 역사 안에서 뭐 꿈도 나오고 계시도 나오고 환상 뭐 비유도 나오고 시와 노래들도 나오고 그것은 다양한 문학 형태들이 사용됐으나 그것은 그 형태를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언급하고 적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성경은 역사로서 진짜 아담이 그냥 가상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시작하신 역사의 일부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지금 이 성경 세미나에 참여하셔야 됩니다. 자, 지난주까지는 1장부터 창세기 10장까지 해서 노아의 홍수까지 말씀을 드렸었고요. 오늘은 이제 11장, 12장 부분을 조금 보려고 그래요. 원래는 좀 팍팍팍 나가야 되는데 좀 뒷부분으로 가면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시작과 끝은요, 조금 세세하게 좀 다룰 필요가 있어요. 기본 어떤 그런 골격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1장, 12장 중에서 먼저 우리 각 장을 이제 좀 먼저 간략하게 보고 그리고 나서 좀 세세하게 다룰 텐데요. 먼저 11장은 우리가 잘 아는 바벨탑 사건에 대해서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회 잘 안 다니시는 분들도 바벨에 대한 부분, 바벨탑에 대한 부분 좀 잘 아시는 분들이 많죠. 그 바벨탑 사건이 나오고요. 12장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평생이 살던 땅을 이제 떠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땅으로 가게 되죠. 거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었는데 그 천하의 아브람이 하나님의 뜻을 그 와중에 또 거스른 사건이 있었고 이제 아브람이 막 수치를 당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1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좀 세세하게 볼 텐데요. 11장을 보면은 바벨이라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 바벨이라는 이름의 뜻은 흩어지다라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이 나올 거예요. 성경 읽다 보면 성경에서 나온 그 인물들의 이름과 그 사람의 인생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리고 이 이름을 너무 나쁘게 지어요. 근데 그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궁금하시죠? 그 나중에 제가 한번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이름을 바꾸는 일들이 굉장히 잦았고 이름에 대한 의미와 어떤 그런 이름을 지을 때의 어떤 동기들이 굉장히 달랐습니다. 나중에 그걸 한번 들으시면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넘어가서요. 다시 돌아가서 이때까지만, 이 당시 때까지만 해도 어떤 상황이었냐면 언어에 대해서 자 11장 1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자막으로 나갈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당시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이것이 막 여러 가지로 그냥 확 흩어져 버리는 그런 이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게 언제였냐면 11장 4절 사건입니다. 11장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자, 사람들의 생각 세 가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바벨탑이 하늘에 닿게 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두 번째는 바벨탑 꼭대기에 우리 이름을 내겠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들이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겠다. 이제 요 내용이 이제 4절에 다 나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 하늘에 닿게 하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늘은 그 당시에 하나님이 계신 곳을 의미했습니다. 그 당시에 물론 물리적인 그 하늘에 계신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느낀 거예요. 그러나 당시 사람들의 의도가 문제인 거예요. 의도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하는 하늘에 우리의 기슬로 세운 그 바벨탑이 닿게 하겠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겠다라는 말이었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과 비슷한 것입니다.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을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결국엔 기승전, 결국은 신이 되는 것. 자, 두 번째, 우리 이름을 내겠다 이렇게 했잖아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Let us make us a name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름을 내겠다 했지만 make 하는 거예요. us a name 우리에게 이름을 우리가 붙이자. 뭐냐면 영어 표현대로라면 우리에게 이름을 지어주자. 우리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체성을 우리가 이제는 부여하자. 예전에는 이름이 그런 것이었습니다. 지난주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 새로운 정체성 뭘 주고 싶은 거냐면 이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신이라는 정체성을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의 신이다.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 되겠다. 이집트의 왕들만 해도 자기를 다 신으로서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경에 나오는 이방의 왕들도 대부분 신이 되길 원했고 자기의 모습을 본듯 신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신으로서 절하게 하고 자기가 비를 내린다고 말을 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죠. 자, 세 번째.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흩어지지 않겠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 흩으시면 흩어져야 복이고 하나님께서 모으시면 모여져야 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이 이 사람들이 결정을 한 거예요. 온 지면이 흩어짐을 면하겠다. 자, 누가? 자기가. 왜 그렇게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가 신이니까. 맞아요. 지난주 말씀의 연장선이 계속해서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첫 번째 사건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단이 인간을 유혹한 사건. 그 첫 번째 사건이 바로 선악과죠. 그러나 잘 보세요. 선악과 사건을 보시면요. 사단이 억지로 선악과를 먹인 게 아니에요. 사단은 유혹을 했고 사람은 선택을 합니다. 사단은 유혹을 했고 사람은 결정을 해요. 아담과 하와의 결정은요.
사단의 유혹을 선택한 거지 사단 때문에 뭐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다 사단 탓하죠. 뭐가 잘 되면 아우 사단 역사를 사단 때문에 사단이 속았대. 여러분 사단은요 그냥 속이지 않습니다. 사람이 원했던 것을 읽어주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유혹이 첫 번째 사단의 유혹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창세기 3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실게요. 3장 5절 말씀 사단이 유혹을 무엇으로 했는가?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 영어 성경에 보면 You will be like God. 너는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것으로 유혹을 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왜 이것으로 유혹을 했을까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유혹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내용이. 그런데 왜 이것으로 유혹을 했냐면 이것으로 유혹이 됐기 때문에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강아지들 잡을 때 뭐 강아지들이 좋아하는 걸 뿌려놓고요. 비둘기를 잡겠다. 그러면요 새들이 좋아하는 거를 뿌려놓습니다. 아무거나 뿌려놓지 않아요. 내가 뭔가 그 사람을 잡을 거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뿌려놔요. 사단이 왜 그것으로 유혹을 했냐면 사람이 그것을 원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유혹이 안 되는 것을 줬으면 안 됐겠죠. 왜 거기에 넘어간 줄 아세요? 그걸 내가 원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그걸 읽어준 것 뿐이에요. 결국 사람은 사단의 말에 속아서 뭐 된 것이 아니라 사단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읽어주고 우리는 그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에게 선택이 되어진 거냐면 사실 사람 안에 교만해지고 싶은 내가 높아지고 싶은 원래의 자리보다 더 높은 것을 가지고 싶은 내가 가지지 못했던 것 내가 가질 만하지 않는데 가지길 원하는 것 그것이 성경은 욕심이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일한 사람이 많이 일하는 사람이 많이 가지는 것은 욕심이 아니에요. 근데 적게 일한 사람이 많이 가지려고 하는 것 그것이 욕심입니다. 1,000만 원어치 일한 사람이 1,000만 원 가지는 것은 욕심이 아닌데 100원어치 일한 사람이 110원어치 가지려고 했다 그것은 죄입니다. 그것은 욕심이에요. 내 위치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위치를요 내가 100원어치 일했으면 100원을 만족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 되는 거예요. 꽃은 꽃으로서 행복하면 되고 나무는 나무로서 행복하면 되는데 꽃이 자꾸 나무가 되려고 하니까 불행한 거예요 인생이. 이렇게 교만해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는가? 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 간에 소통이 안 되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생각을 다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근데 흩어버리시는데 그냥 흩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언어를 흩어버리세요. 그래서 사람들 간에 소통이 안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요.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자 여기서는 언어로 나왔지만 사실 꼭 언어의 문제가 아니에요. 의도가 지금 하나님의 의도가 뭐예요? 언어를 흩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소통이 안 되게 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같은 언어를 써도 사람의 마음이 막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부터 사람들 간에 서로의 마음을 알아보는 눈을 닫아버리십니다. 그래서 진짜 같은 언어를 말하고 같은 한국말을 말해도 상대방이 진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이 진짜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안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혼잡하게 하시는 거예요. 혼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이에. 그래서 자꾸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저놈의 인간이 왜 저런 생각을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혼란하고 혼잡스러운 거예요. 그 생각들을 모르겠으니까.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해진 인간들의 그 영적인 감각기관들을 닫으셨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몸이든 마음이든 서로 다 찢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7절에 이렇게 뭐라고 하셨냐면 7절에 보니까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절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몸이든 마음이든 다 흩어지게 하는 거예요. 안 모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나는 신이라고 나는 신이 되겠다고 한 적이 없어. 내가 내 이름만 신이 아니면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신이 하시는 일, 신의 영역, 신이 하시는 결정, 신의 권위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모든 말씀 아래에 우리들의 일을 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꼭 동의가 되어야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셨어요. 그러면 우리의 결정을 그 아래에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순위가 나의 결정은 A지만 하나님의 결정이 B야. 그러면 B가 당연하다는 것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의 위치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성과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경험, 내가 해보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던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래. 그러면 이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할지 내 뜻대로 할지.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어부예요. 평생의 어부였어요. 내가 여기다 그물을 내리면 물고기가 안 잡힌다라고 나는 내 경험상 알아.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다가 다시 그물을 내리랍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결정을 한 거예요. 내리기로. 그래서 첫 번째 수제자가 된 거예요. 정말 강력한 제자가 된 거예요. 분명히 내 생각에는 안 되는데 하나님이 내리래. 그럼 아멘 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옳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한다면 우리의 경험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아.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래. 내 논리로는 이렇게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하래. 내 논리와 내 경험이 인정이 안 됐어. 하나님의 말이. 성경에는 이렇게 하래. 근데 내 논리와 내 경험상 이건 안 돼. 근데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심, 신의 영역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순종해요? 우리가 동의가 다 돼서 내 논리도 그렇게 생각이 되어서 한다면 사실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동의가 돼서 이제는 그 뜻이 내 뜻이 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다 합치가 되도록 우리를 그만큼 높이지 않으신 상태에서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그래도 따라올래? 그래도 순종할래? 그래도 나를 인정할래? 그래도 내가 신이라는 것을 내가 완전하다는 것을 넌 인정할래? 자, 너는 어떻게 결정할래? 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우리들의 결정이 아브라함처럼 복을 받는 결정을 할지 아니면 망하는 결정을 할지 바벨의 사람들처럼 그런 결정을 할지 이제 우리가 결정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자, 또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다. 하나님은 항상 옳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동의가 안 되고 작아서 동의가 안 되고 아이들이 어려서 자꾸 마이쮸하고 이런 거 사탕 먹게 해달라고 하는데 부모가 안 주잖아요. 싫어서 안 주는 게 아닌데 아이들은 동의가 안 되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뜻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냥 억지로 무서워서 따르기만 해도 복이 돼요. 근데 우리는 우리 맘대로 하잖아요. 차라리 무서워서라도 따르세요.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은 무서워서라도 따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진짜 인정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것. 그러면 그때부터는 쉽죠. 자, 이렇게 이 바벨이라는 지역의 사람들은 여기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언어가 다 흩어지고 서로 소통이 안 되고 서로 마음과 몸이 다 흩어져서 지내게 됩니다. 외로워지는 거예요, 인생이. 자, 그렇게 되고 나서 이제 12장으로 넘어갈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이라는 사람을 택하십니다. 물론 나중에 아브람이라는 이름이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나중에 보면은 성경에 야곱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꾸고 이름이 그때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훗날 마지막 이름을 우리는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요약하는 이름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이름을 붙였는데 어떻게 그 인생대로 살지? 아니. 그 인생을 가지고 이름을 후에 붙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계속 이름이 바뀌어요. 이것이 문화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상하지 않는데 우린 너무 이상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름에 대한 부분 약간 힌트를 많이 드렸는데 이런 것입니다.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요. 이 사람은요 갈대아 우르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이 사람을 가나안이라는 곳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땅이 보니까 10절에 보니까 기근이 들었대요. 기근이. 그러니까 이제 뭔가 이제 어려워서 막 비가 오지 않고 해서 이제 농작물이 없고 배고프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인도하신 그 가나님이 가라고 명령하신 그 땅이 있었는데 그 가나안을 버리고 애굽 땅으로 거처를 옮겨요. 그럴 거면 처음부터 안전한 땅, 아버지 땅을 떠나지 말던가.
시작은 분명히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믿음이 약해지는 때가 오죠.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은 여전히 원해요.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하지 않아요. 순종했던 때가 있어. 그리고 그때만 기억해요. 늘 그때만 말해요.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냐면, 예전에 어떻게 기도했냐면, 예전에 말씀 어떻게 읽었냐면, 예전에 내가 진짜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했고 잘했고 뭐 이런 옛날에 무용담은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아. 그러면서 기도는 해.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옛날 기억을 가지고 하나님은 옛날에 축복하셨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온 거예요. 근데 지금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순종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옛날을 기억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은 옛날의 죄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옛날 잊어버리세요. 옛날은 옛날로 끝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와 함께 옛날 기억하지 않으시고 오늘의 순종을 기다리십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하시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는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오늘의 선택을 가지고 축복하시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복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복은 원하는데 순종을 안 해요. 그래서 약속의 장소를 떠나요. 그래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떠나고 보니까 이제 자기 스스로 살궁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면 이렇게 엉뚱한 방법, 망하는 방법을 찾아내요.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엄청 아름답대요. 이것은 복입니다. 물론 아름다워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아름다운 것은 사실 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아름다운 아내를 얻는 이런 복이 결국엔 화가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 아내가 예쁜 걸 재앙으로 받아들여요. 이상해지죠. 맞아요. 사람이 이상해져요. 그래서 불안해요. 이 아브라함이 너무 불안한 거예요. 애굽에 가면 애굽 왕이 있을 텐데 내 아내가 너무 예뻐. 그래서 왠지 아직 애굽 왕이 아내 뺏으려고 안 했어요. 그런데 왠지 이 애굽 왕이 내 아내가 너무 예뻐서 아내를 뺏기 위해서 나를 죽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내한테 미리 겁먹고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마. 나를 그냥 오빠라고 그래. 친오빠. 알았지? 그래야 왕이 너를 가지기 위해서 나를 안 죽일 거 아니야. 여러분 너무 싫죠. 최악 아닙니까? 정말 최악의 남편이에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상상만 그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돼요. 그래서 왕이 심지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 낙이, 낙타를 아브라함에게 줘요. 사돈이니까. 이 여자를 나에게 달라고 하고 이걸 주니까 아브라함은 또 그걸 받네? 와, 진짜 최악이죠. 이 일로 사례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긴 근데 다시요.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 때에 애굽 왕이 사례를 건들기 전에 이 애굽 왕이 꿈에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를 건들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일로 사례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아오긴 해요. 근데 아브라함은 애굽 전체에서 그리고 자기 집안에서 엄청난 수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애굽 왕에게 하지 마시고 그 아브라함에게 좀 하시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시 용기를 해서 애굽 왕에게 가서 사실은 제가 거짓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 아내예요 하고 데리고 와야지. 그러면 좀 회복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애굽 왕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애굽 왕이 이 사실을 가지고 그냥 아주 박살을 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애굽 전체에서도 수치를 당하고 집안에서도 수치를 당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면요 이렇게 아브라함의 이런 의리 없음, 사랑 없음, 인간미 없음, 정 떨어지는 인간임 막 이런 것을 그냥 다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외로워져야 하나님을 찾나 봐요. 여러분 외로워지기 전에 하나님을 떠나시지 마세요. 하나님을 떠난 결정하면요 우리가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아내가 이렇게 예쁜 것도 하나님을 떠나면요 그 복을 오히려 화처럼 재앙처럼 느껴지고 그래서 불안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면서 살게 돼요. 여러분 복을 받지 못해서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 같죠? 아니요. 복을 받아도 근심하고 염려합니다. 복이 복인지를 못 알아봐요. 여러분 우리 아내 남편 복인데도 복을 못 알아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망했네,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됐네, 이런 막 망하는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만나게 했는데도 자꾸 안 좋은 것만 찾아내요. 이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혹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는데 재앙처럼 착각하고 있는 것들이 없는가? 여러분 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서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좀 몇 가지 포인트들을 좀 더 짚어보겠는데요. 자,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해도 기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살다 보면은 이렇게 좀 자꾸 이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산 것 같은데 순종하면서 사는데도 뭔가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건강이 어렵거나 아니면 관계적으로 어렵거나 여러 가지 좀 고난이 오는 때가 있어요. 시련이 오는 때가 있어요. 욥도 그런 것들을 겪었죠. 그런데 꼭 이런 것들을 겪으면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구나. 하나님하고 뭔가 끊어졌거나 꼭 이렇게 좀 물리적으로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기근을 주셔야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너무 앞서서 여러 가지 막 오지랖으로 생각 확 그냥 덮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그럴 땐 인내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를 주실 때가 있고, 템테이션을 주실 때가 있고, 트라이얼, 이 세 가지 단어를 시험이라는 단어로 확 묶어버렸어요. 그런데 이 시험을 주실 때는요,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이 고난 중에는 우리가 잘 인내해야 됩니다. 그 유혹을 주실 때는 그걸 잘 피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떤 통과하기 위한 테스트를 주실 때는 아브라함에게 테스트 하셨잖아요. 이삭을 귀하게 여기든지 누구를 귀하게 여기든지. 그럴 때는요, 잘 통과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땅이라도 하나님께서 순종하셔서 무엇을 하더라도 기근이 있는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인내하시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물이 없어서 목이 마르니까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잖아요. 그 과정, 이 목마른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을 보면서 갈증도 해소하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기근이 있을 때가 있어요. 기근은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기적이 곧 나타난다라는 사인인 것뿐이에요. 그냥 기적이 코앞에 있다라는 징조입니다. 무엇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데도 있는 기근은.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고 마시고 입게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6장 잘 보세요. 그러면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믿고 오늘 고난 중에서도 행복하게 내가 하던 일들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은 내가, 역사는 하나님이. 다시 한번요. 순종은 내가, 기적은 하나님이. 할렐루야. 순종하시고 그 역사와 기적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이 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잘 보세요. 갈대아 우르라는 땅은 사실 바벨론, 아수르로 불리우던 민족의 사람들입니다. 나중에 이스라엘의 대적이 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들이죠. 하나님 없이 산 사람들. 그런 나라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택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리더로 세우시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보니까.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는요, 족장 시대입니다. 아직 왕이 없었어요. 나라가 없었던 시대. 기원전 약 2000년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었어요. 나중에 가야 이제 사울이 나오죠. 자, 당시에는요, 그 족장 시대로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로 이렇게 살던 부족 시대로 살던 그때는요, 이사를 안 했어요. 한 번 태어나면 대대손손 그 지역에서 이렇게 씨족을 이루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족 안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도 하고 그 지역과 그 땅과 그 기후의 전문가가 돼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 문화에서는 있을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세요. 전혀 생소한 곳으로 떠나라는 거예요. 12장 초반에 보니까 그래요. 아버지의 땅을 떠나서 너가 이제 전혀 모르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무서운 일이에요. 내가 지금 가는 곳이 어떤 땅인지, 어떤 기후인지, 어떤 주변에는 어떤 무서운 사람들이 있는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났어요. 놀라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신 거예요. 말씀을 늘 듣기는 듣는데 늘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말씀을 들으면요 신기해요. 새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교회 처음 왔는데 와가지고 말씀을 듣는 족족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인생을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런 분들 꼭 있죠.
신기해요. 나는 오래 교회를 다녔는데도 나는 잘 들었어. 나는 많이 알아. 근데 그대로 사는 결정은 난 잘못해. 그리고 뭐 변명은 참 많아. 근데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막 그대로 막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 부르시고 한 번 말씀하셨는데도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보통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복 주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와, 신기한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복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복인 거예요. 자, 12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뭐라고 썼나? 한번 밑에 자막 보시고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할렐루야.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신기한 일이죠.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나?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2절을 보면 나옵니다. 2절 보실게요. 2절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 너는 복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이제 복을 받는데 어떻게 복을 받는 줄 알아요? 너로 말미암아. 사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지 않고선 복을 못 받게 만드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너를 만났는데도 복을 받을 것이다. 너를 통해서. 왜냐? 네가 복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아브라함을 선대하고 아브라함과 잘 지내고 아브라함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까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행하는 사람입니까? 이왕이면 좀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자, 두 번째에서 연결되는 건데요. 이 마지막이에요. 복이 되지 못했다면 혹시라도 최소한 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하십시오. 아까 읽은 말씀 3절 보니까 그래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자, 그러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있지만 혹시 그게 못 돼서 땅의 모든 족속 중에 한 명이 됐다 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브라함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면 내가 너를 축복하겠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면 내가 너를 저주하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복이 되게 하신 사람을 축복하면 그 사람 그 축복하신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축복하겠답니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신 그 사람을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주하시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복이 된 사람을 빨리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복이 된 사람을 잘 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한 사람을 저주하시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복이 되게 한 사람을요, 어렵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렵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 하나님이 복이 되게 한 사람을 여러분 잘 알아보시고 조심하시고, 그래서 험담도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복이 되게 하신 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잘 되게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잘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예전에 뭐 사역했던 교회들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도 그렇지만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세요. 지금 뭐 벌써 딱딱딱딱 이름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청년들 중에서도 그리고 학생 중에서도 제가 진짜 존경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제가 만약 천국에 이제 가서 뭐 모르는 거지만 뭐 성경에 천국이 이렇게 위아래 뭐 이렇게 막 나눠져 있다면 만약에 그 청년이 저보다 훨씬 위에 있다고 하더라도 저는 100% 받아들입니다. 그 청년이 저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정말 존경하고 닮고 싶은 그런 청년이 있고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어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고 이렇게 딱딱딱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래서 저는 결정했어요. 나는 진짜 저 사람들이랑 좀 가까이 지내야겠다. 전 목회자지만 그런 생각을 해요. 야, 저 사람은 진짜 저 사람 자체가 복일 수밖에 없겠다. 하나님께서 복이 되게 하실 수밖에 없겠다. 하신 그런 성도님들이 있어요. 뭐 물론 목회자분들 중에서도 계시지만 선교하는 마음으로는요. 제가 목회자지만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하기 위해서는 제가 악한 사람들에게도 가까이 합니다. 악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려고도 노력을 해야겠죠. 그러나 성경에 보면요, 친구 삼으라는 사람은 따로 있습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누구랑도 가까워져야 되지만 친구는 누구와도 되면 안 됩니다.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멀리 해야 되는 친구가 있고 반드시 가까이 해야 되는 친구가 있습니다. 잠언을 보시고 한번 잠언을 읽어보세요. 제가 이 말씀 전하면 이제 1시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친구로서는 멀리 해야만 하는 사람, 좀 거리를 둬야 되는 사람,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이 있고, 친구로서 가까이 해야만 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실은요, 우리들 대부분이 하나님 말씀대로, 이 잠언 말씀대로 우리가 이게 사람 인간관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우리는 그냥 만나진 사람, 그냥 어렸을 적부터 그냥 친구여서, 그래서 악하든 선하든 상관없어. 그냥 다 가까이 해요. 혹시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게 의리고 그게 좋은 것 같죠. 뭐 나에게 도움이 되고 자시고.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착한 것이 하나님의 착한 것보다 우선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보다 나의 지혜가 더 착해. 내가 더 하나님보다 착해서 하나님의 착함 위에 있다 보니까 내가 그냥 만나지는 사람들을 다 가까이 하는 것이 내가 착한 것이고 의리고 좋은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 하나님의 지혜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하라고 한 친구는요, 멀리 해야 됩니다. 가까이 하라고 한 친구는 가까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그냥 어려서부터 이렇게 만나지고, 그냥 동네에서 알아지고, 그냥 가까이 돼서, 그냥 인맥이어서 그냥 다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못 도와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뭐 돈이 많거나, 뭐 능력이 많거나, 뭘 잘 주거나, 뭐 잘나고, 뭐 힘이 있고, 뭐 매력 있는 사람들, 뭐 잘생기고, 뭐 예쁘고, 뭐 그런 사람들 쫓아다니고, 뭐 그러진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결정들도 자꾸 하게 되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실 이유를 자꾸 명분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과 상관없이, 나이와 상관없이, 교회 다닌 연수와 상관없이 말씀을 들으면 말씀대로 결정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이 된 사람들을 찾아내십시오. 반드시 곁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찾아내고 가까이 하시고 그분들을 축복하십시오. 그분들을 축복하면은 축복하시겠대요. 성경에 얼마나 너무 분명하잖아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여러분 복 받을 방법이 너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되게 하신 사람들을 좀 귀하게 여기시고 좀 복을 같이 누리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시스템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복 받는 방법을 아셨으니까 이왕이면 복이 되는 사람이 되시고, 혹시 그렇게 되지 못했을 때는 우리가 복이 된 사람들을 좀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을 좀 누리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세미나를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교만해지고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서 소통이 안 되게 하시고 우리를 육체로든 마음으로든 서로 흩어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외로워지게 하세요.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 순종해도 기근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럴 때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이루십니다. 더 큰 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지나야 하는 광야를 지나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 인내하시고 순종하시고 여러분의 할 일들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부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약속이니까. 자, 세 번째로 복이 되는 사람, 아브라함처럼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말씀을 행함으로 옮기시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때 우리를 복이 되는 사람, 복 자체가 되게 하십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복이 되지 못했다면 최소한 복이 된 그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축복하십시오. 자꾸 복이 되게 하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저를 잘 되게 하실 겁니다. 자, 이것도 우리에게 복을 흘려내시는 하나님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잠깐 기도할 텐데요. 인생의 기근이 있다면 그것을 잘 견뎌내도록 믿음을 가지고 인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복이 되는 사람,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우리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시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이 시간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복이 되어야 되는지
또 복이 되는 사람, 또 복이 되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되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혹시 이 시간 제가 또 우리 성도님들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 자꾸 더 가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경험을 앞세우지 않고 나의 것을 앞세운 적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러기 싫습니다. 자꾸 제가 교만해지려고 할 때마다 막아주시고 멈추게 해주시고 알려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께서 그렇게 복 주시고 싶으셨던 아브람처럼 그런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며 또한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시고 또한 그런 지혜를 주셔서 아버지의 사람들을 더 사랑하게 하시고 좋은 친구들을 만나게 하시며 그래서 서로를 통하여서 복이 흘러가고 서로를 통해서 복이 순환되도록 주여 저를 사용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마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멀리 돌아서 살지 않게 하시고 크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완벽하신 하나님, 선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온전하신 우리들의 아버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를 신뢰하고 믿고 기근이 있더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잘 견디게 하시며 우리가 이제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을 내일이 아니고 내일 모레가 아니고 오늘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해서 아버지께서 아브람처럼 복이 되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또한 복이 되게 하신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게 하셔서 아버지께서 주신 복들이 이렇게 순환되고 그래서 이 세상에 빨리 우리들로 하여금 복의 나라 또 다시 이 에덴 동산이 회복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드린 자녀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10의 구조가 평생에 풍성하게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감사할 제목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선교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아버지의 자녀들을 먹였사오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자녀들 또한 주여 먹여 주시옵소서. 건축 헌금 드린 자녀들 그들의 인생이 예수 안에서 견고히 건축되게 하시고 주정 헌금과 목적 헌금 그리고 여러 가지 소원을 담아드린 헌금들을 기억하셔서 아버지의 마음과 소원을 사랑하였듯이 그들의 소원과 그들의 자녀들의 소원에 또한 응답하여 주시옵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은혜를 따라서 물질을 드리고 싶어도 정말 가진 것이 없어서 드리지 못한 자녀들 기억하시고 마음을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을 저들이 믿고 저들이 드리고 싶어하는 그 마음들 아버지께서 받으셨사오니 주여 저들에게 아버지를 사랑하시고 드리고 싶어 했던 그 마음만큼 주여 드린 자들이나 드리고 싶어서 정말 원했으나 드리지 못한 자들이나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아버지의 나라를 사랑하고 이제는 아버지의 크심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아버지를 인정하며 아버지께 순종하며 또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며 또한 아버지께서 복되게 하시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가까이 하며 살기로 결정한 주의 모든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직장과 건강 또 저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들 저들이 만나고 있는 모든 관계들 위에까지도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